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6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6절 우리 함께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거에서 떠나야 받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 한번 제가 성도는 신념이 아니라 신앙을 따라가는 또 신앙으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기억하실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두 가지 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신령으로 살아가는 거고요. 또 하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누구의 말을 듣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신령으로 산다는 말은 세상의 지식을 통해 얻어지는 것으로 삶의 방향을 잡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살아도 잘 삽니다. 못 사는 건 아닙니다. 잘 삽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때로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자꾸 첨가가 되다 보니까 조금 애매하다 싶으면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의 말의 내용은 겉보기에는 좋은 것 같은데 그 속은 속빈 강정과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용은 별것 아닌데 과대 포장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최근에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캄보디아에 가서 죽임을 당하거나 또 온갖 고통 가운데서도 보이스피싱을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직장을 구해도 마땅치 않고 지금 받는 월급이 작다 보니까 조금 더 그 월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좋은 직장을 찾다가 사기꾼들의 화려한 말재주에 홀딱 넘어가서 잘못된 길로 들어선 거잖아요. 반면에 여러분, 신앙을 따라 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제도 제가 기도해야 될 제목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이미 다른 분들이 2번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기도 순서가 되어지면 기도할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가 거기에 또 겹쳐서 이런저런 기도를 더 할 수 없기에 제가 다른 것 다 줄이고 했던 기도가 무엇이냐면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고 이 나라와 민족과 온 백성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간구했어요. 우리가 들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조언을 때로는 어른이나 때로는 선배나 멘토에게 들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보다 정말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은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신앙으로 산다라고 하는 근거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근거로 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어디서 비롯되어져야 하느냐? 하나님이어야 하는 줄로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곳곳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인 창세기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출애굽기에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윗도 그가 적은 시편 48편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답니다. 믿습니까? 뿐만 아니라 시편 107편 30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대로 항구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우리들의 길은 어떤 길이어야 하느냐?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은혜를 구하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길이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비록 어둠 속을 걸어가야 하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그렇게 결단하고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록 그 길이 어둠 속을 걸어가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며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헤매느냐면 이게 이제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근데 개역 한글 성경으로 보다가 이게 개역 개정으로 보니까 이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개역 한글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이렇게 되어 있거든. 뭐 그거나 같은 말인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좀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눈에 뭔가 확실하게 보여준 게 아니잖아요. 보여줄 땅이지 보여주신 땅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 앞으로 받을 땅이에요. 지금 받은 땅이 아니에요.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그렇게 기록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여러분 잠시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은데, 무슨 말이냐면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은 진짜 아브라함이 갈 곳이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하기보다는요, 지금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걷는 그 길 가운데 어떤 일이 닥칠지, 무슨 일이 있을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모르고 떠났다는 거예요. 갈 곳을 몰랐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앞으로 너는 지금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으로 만난 게 무엇이냐면 기근이었어요. 여러분 좀 황당할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백성 되면,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복 받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다, 기대감. 근데 복은커녕 오히려 자꾸 힘만 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도대체 내가 예수 정말 잘 믿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아요? 내가 어느 모임에서 우리 윤집사님, 송집사님 계실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청라에 저하고 친한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저는 저보다 나이가 한 대여섯 살 어린 목사님인데 분립개척을 해서 올해 7년째 들어가요. 지난 연말에 그 목사님과 사모님을 만나서 같이 이제 교제를 하고 커피를 한잔 하는데, 그 목사님이 안타까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분립개척을 한다는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기존의 교회에서 성도님들 몇 명을 떼어주고 교회를 개척을 시킨 겁니다. 처음에 한 5, 60명이 같이 나왔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교회로 다시 돌아간 성도님들이 계시고 남아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제 한 6년, 7년쯤 됐으니까 뭐라 그래야 되죠? 재직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권사님이라든지 안수집사님이라든지 장로님을 세워야 되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충분히 권사님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너무 여린 거예요.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권사님이, 집사님이 권사님이 되어져야 될 그 무렵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걸 보고 그 목사님이 저에게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마치 어린아이가 젖병을 물고 교회에 오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때로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현상이 왜 나타나느냐면,
하나님께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응답을 받지 못하면 이게 내 뜻대로지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숙해 가지 못하는 거죠.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 믿음의 여정에 발을 내가 들여놓을 때는 어떤 일이 닥칠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모르고 갔다는 거예요. 어제도 잠시 다른 교회 여자 집사님과 함께 우리 아내와 같이 만나서 신앙 상담을 하는데, 제가 어제 기도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했어요. 아유, 수원제일교회는요, 우리 교회의 몇 배라 그래야 되나요? 한 100배 정도 된다 그래야 되나요? 회의 때도 제가 앞에 서 보지 않은 건 아니지만 가끔 가다가 그 앞에 서 보면 뒤에가 안 보여요. 앞이 캄캄해요. 우리는 뭐 하는지, 졸고 계시는지, 손톱 손질하는지, 핸드폰 다 보지만 저 뒤에 있는 분들은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기도하라 그러니까 저도 부담이 되더라 했더니, 아니, 목사님 매일같이 하시는 게 기도인데 부담이 되세요? 당연히 부담되지. 목사라고 기도하는데 부담 안 되나? 그런데 사실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윤 집사님이나 송 집사님이나 우리 아내가 대표 기도 하시는데, 아니, 그게 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돌아오니까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 건지 부담되잖아요. 근데 그 집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 느낌을 자기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목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감에 있어서 때로는 앞이 안 보일 때가 있거든. 막막할 때가 있거든. 그럴 때는 우리 오늘 윤 집사님 찬송할 때 제가 뒤에서 은혜 받았던 거는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리.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마음. 그렇죠?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는 거예요. 왜 이걸 기억해야 하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도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여쭤보겠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듯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다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너를 택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소명, 콜링을 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갈 수 있을까요? 그 전에 먼저 혹시 창세기 6장 6장에서부터 11장까지 어떤 내용들이 적혀 있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지난주 6장, 7장 노아의 방주 사건을 우리가 함께 은혜로 나누면서 깨닫게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시대, 아니 그 당시에 어떤 희망을 볼 수 없었다는 거였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시고 새로운 어떤 소망을 갖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1장에 어떤 장면이 나오느냐?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시고요, 다시 심판의 어떤 마음을 갖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 희망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니,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주 성경 공부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최선의 것을 내가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있는 것 중에 최상의 것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사람은 최악으로 갚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섭섭하냐. 그래서 제가 어떻게 비유를 들었어요? 결혼식에 1년에 한 번 연락할까 말까 한 사람이 그래도 잘 지내나 싶어서 딸 자식 결혼한다고 축의금 보내놨는데 잘 받았다고 답장도 없고, 조의금 보냈는데 장례 잘 마쳤다고 문자 하나 보내주면 좋은데 그런 어떤 카톡이 없을 때 얼마나 서운한. 그런데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선의 것, 최상의 것,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값진 그 귀한 보혈을 십자가에서 흘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내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받아야 될 분 못 받았으니까. 그래서 낙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최악으로 갚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신실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순간 결코 실패하지 않을 당신의 방법을 선택하십니다. 그게 무엇이냐?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가 믿음이 대단해서 학벌이 좋아서 돈이 많아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결코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야고보서에 보면 엘리야에 대해서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는 결코 우리와 성정이 다르지 않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도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끝에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오늘 본문 2절 우리가 함께 여러분 봉독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되었어요. 믿습니까? 뿐만 아니라 큰 민족을 이루었으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닉네임을 얻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럼 믿음의 조상.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그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새해 2026년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여러분들과 저를 주님이 앞으로 불러주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떠나야 받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떠나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떠나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 답은 간단해요. 복받게 하기 위해서. 믿습니까? 복 주시려고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떠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떠남의 결단이 곧 신앙의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라고 하신 것인데 그렇다면 어디로부터 떠나야 할까? 어디로부터 떠나야 되는 거죠? 떠나라고 하니까 또 교회부터 떠나고 또 신앙으로부터 떠나고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제 별명이 바보인 것처럼 바보예요, 바보. 그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네? 어디로부터 떠나야 되느냐? 첫 번째, 열광하는 자리에서 떠나라. 사람들은요, 평판이나 명예에서 떠나지 못하고 칭찬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세상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박수 칠 때 떠나라 그러잖아요. 왜요? 지금 그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열광하지만 박수를 보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하여 예루살렘을 향해 나귀를 타고 들어갔을 때 호산나를 외치며 종려강지를 흔들었던 이들이 금방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여러분, 우리는요, 비난이나 경멸을 만나면 견디지 못합니다. 왜 그렇죠? 칭찬에 목말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확인하는 거예요. 나 잘했지? 나 잘했지? 나 잘했지? 그거 조금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요, 얼굴도 보기 싫은 거예요. 말도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리얼 크리스천이라면 사람의 말보다는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가. 여러분, 우리 그런 어떤 가치를 하나님께 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해 보았던 전도서 7장 21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람이 하는 모든 말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이 말은 내 말이 아니고요, 제 말이 아니고요, 전도서 7장 2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마음을 두기 시작을 하면은요, 여러분 자꾸 문제가 곱씹어집니다. 문제를 곱씹으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 줄 아십니까? 염려와 걱정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요, 근심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으면 그게 묵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떠나야 할 장소는요, 소위 회색지대. 이 회색지대라고 하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달리 말하면 안전지대입니다. 안전지대.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명을 주실 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이 순간 내가 지금 나는 여기서는 떠날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혹시 이렇게 마음에 머릿속에 탁 스치는 곳이 있습니까? 네? 저 아들내미만큼은 내가 손을 놓칠 수가 없어요. 저 딸이 지금 내가 어떤 물질의 근원인데 내가 그 애는 놓으면 안 돼. 아니, 내 그 사업장이 지금 나에게 있어서는 전부인데 거기서 떠나라고? 혹시 이런 생각 들었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요, 그런 곳에서부터 떠나야 돼요. 왜? 그게 안전지대거든요. 회색지대거든요. 반어법을 사용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내가 의지할 곳이 많다고 여기는 순간, 누구 대신? 하나님 대신. 그러면 여러분의 이름이 창대해지거나 복 받을 생각은 아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도요, 양을 치는 순간이 있었잖아요. 그때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있었어요. 자기는 부모님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셨나요? 이스라엘의 완전수가 7이에요. 8이라고 하는 건 중국에서는 빠루빠루 되게 좋아하잖아요. 복받는 수라고. 근데 이스라엘의 8은 버린 숫자거든요. 다윗이 8번째 아들 버린 숫자예요. 그래서 다윗이 생각하기에 다른 형제들은 아버지 스라에서 밥 잘 먹고 배 두들기면서 좋은 옷 입고 있는 걸 봤을 때 자기는 버림받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시편 27편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요, 나는 부모에게 버림받은 사람,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로 갈 때 나를 영접하사. 부모는 자기를 버렸을지라도 내가 하나님께로 갈 때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셔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을 듣게 해달라고 다윗이 기도. 여러분, 때로 일을 하다가 칭찬이 있으면 감사하면 되고요. 혹 비난이 쏟아지면 하나님의 뜻이 있겠거니 그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 복을 받게 되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런 걸 생각해 보셨어요? 갈 곳은 보여주지도 않으면서 떠날 곳은 콕콕 집어서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이라고 얘기를 했을까? 첫째, 고향이라는 곳이 어디냐면요, 친숙한 곳이에요. 친숙한. 사람들은요, 뭔가 새로운 걸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뭔가 새로운 걸 하려고 하지 않다 보니까 여행을 두려워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지시한 땅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이에요. 그렇다면 새로운 곳인가요? 아닌가요? 안 가본 땅이기 때문에 두려운 곳일 수밖에 없죠. 새로운 장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움직인다는 것 쉽지 않았을 겁니다. 거기다가 그의 아버지 데라가 있잖아요. 데라. 예? 이 이름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데라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발목을 잡는 사람. 그렇죠. 발목을 잡는 사람이에요. 발목을 잡는 사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은 갈대아 우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장면은 하란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르심이 두 번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이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지만 두 번째예요. 근데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떠남을 주관한 사람이 누구냐면 데라였어요. 데라가 온 가족을 거스리고 떠날새 가다가 하란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 거기가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여기서 우리가 머물면 좋겠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거기서 머물러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은
가나안이에요. 갈 곳은 다른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효자냐면 데라가 발목을 잡았을 때 그냥 거기에 주저앉아요. 머물러. 그리고 데라가 죽기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데라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하란에서 다시 부르시니까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 6절에 보니까 세겜이라고 나와요. 세겜 마물의 상수리 나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가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대요. 세겜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지금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는 어깨, 등치, 팔뚝에 문신 새긴 사람들 여러분 보셨습니까? 드라마에 보면 그런 사람들 나오잖아요. 가나안 세겜에 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기골이 장대하고 내가 감히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세겜 땅에다가 하나님이 딱 보내주시고는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하신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 등치들, 그 어깨들, 그 문신들 내가 다 막아줄게. 너의 어깨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혹시 내가 안전하다 여기는 그곳, 친숙한 그곳에서 하나님이 떠나라고 한다 그러면 그 아랫목 여러분 박차고 일어나서 여러분 교회로 나와야 되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여러분 한 걸음 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시자 새로운 것에 두려워하기보다는 새로움에 눈을 뜨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가나안을 향해 나갔다는 것. 두 번째, 친척과 아비의 집, 아버지의 집을 떠나랍니다. 왜 그렇게 콕 집어서 말을 했느냐면 친척집, 아비집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무언가 내가 공급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느냐면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지갑에 내가 봤을 때 카드도 없고 돈도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밖에 나가지도 못한 채 그냥 이러고 있지 말고 하나님이 왜 거기를 떠나라고 말씀하셨느냐? 앞으로 내가 너에게 줄 복은 지금 받는 것보다 더 큰 거라고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 믿습니까? 예. 그래서 교회 나와야 돼요. 지난주에도 책 보여드렸잖아요. 이게 제가 한 말이 아니고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한 말이라고. 40대 이상 여자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무조건 교회를 나와야 된다고. 왜? 그래야 기대 수명이 20에서 30% 든다고 얘기했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내가 지금 70밖에 못 살 것 같은데 기대 수명이 20에서 30% 늘면 몇 세까지 사는 거예요? 계산할 것도 없어요. 100세까지 사는 거예요. 뭘 계산하게. 네? 하나님이 지금 내 걸 포기하면 그보다 더 큰 복을 줄 거니 그걸 내려놓고 내가 지금 보호장치, 안전장치, 내가 지금 뭔가 기대하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으면 하나님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별것 아닌 것에 자꾸 우리는 목숨을 건단 말이에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떠날 때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는 그 소돔과 고모라가 좋아서 어떻게 했어요? 뒤돌아보다가 그 미련이라고 하는 미련함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랬는데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찬송하죠? 그래놓고 어떻게 해요? 뒤돌아본다니까.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애굽이 뭐가 그렇게 좋다고 몸은 떠났어. 근데 마음은 어떻게 해요? 거기 남아있는 거야. 미련이 잔뜩 남아서 했던 얘기가 뭐죠? 거기서 먹었던 돼지고기 삼겹살이 맛있대. 오이파, 부추, 수박. 그거 왜 자꾸 거기에 자꾸 미련을 두십니까? 주님은 버리고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게 곧 믿음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 혹시 악동 뮤지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악동 뮤지션 보셨어요? 우리 어르신들 잘 모릅니까? 모르십니까? 네. 악동 뮤지션이라고 하는 이 남매 오빠 여동생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이 2014년에 몽골에서 들어와 갖고
K-팝 스타 많이 컸어. 오, 우리 권사님도 아시는데 지금 저들이 누군가 하고 쳐다보시는 분이 계신 악동 뮤지션이라고 1등을 했어요.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싱어송라이터라고 작곡도 하고 작사도 해요. 그런데 애들 아버지가 누구냐면 어노인팅이라고 하는 찬양 사역팀의 간사였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찬양 사역팀의 간사라고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도 그 어노인팅이라고 하는 찬양 사역팀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콜링하신 거예요. 내려놓고 몽골로 선교사로 가라. 그런데요, 선교사로 가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교단에서 후원을 하는 게 있고요, 개인에서 후원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개인 후원을 약속을 받고 몽골로 갔어요.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개인 후원들이 점차 줄어들기 시작을 했고요. 나중에는 후원이 끊어졌을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막막한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후원자들이 점점 끊기기 시작을 했고 그러자 생활도 안 되고 사역도 이어나갈 수 없게 되었답니다. 그때 이 악동 뮤지션의 아버지인 이성근 간사의 마음에 들었던 게 있답니다. 마음 가운데 들었던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몽골로 떠나라고 하셨으니까 나를 가라고 하셨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 그래서요, 후원은 끊겼지만 아이들을 데리고 뭘 했냐면 기타 치고 예배 드리고 찬양 부르고 그렇게 어려움들을 버텨나가기 시작을 하다가 어느 날 2014년 K-팝 스타 뽑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 아이들이 들어왔는데 소위 속된 말로 대박이 났잖아요. 지금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돈 얼마나 많이 벌겠어요? 떠났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성근 간사가 그 몽골에서 재정적인 위기를 맞았을 때 하나님이 그의 마음 가운데 주셨던 말씀이 한 구절이 있답니다. 오늘 우리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 우리 찬송했습니다만 잠언서 14장 2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떠났더니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좀 어렵죠. 끝까지 견디려고 해도 견딜 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죄로부터 떠나고 옛 습관으로부터 떠나고 내가 의지했던 감정적인 것들 있잖아요. 의지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내 지갑, 내 주머니, 내 얼굴, 내 명예, 내 이름 이런 것들에서 여러분 떠나서 다시금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신다면 복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언약의 축복을 우리 또한 받게 되어질 줄로 믿으시고 그 믿음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